5월 9일 화요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 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하나님 우리가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또 우리의 가족을 회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아서 이 5월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영적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남편이 세워지고 아내가 하나님 세워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가정 가운데 그 권위와 아름다움을 세워지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신앙 가운데 바로 서는 복된 하나님 5월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 강림주일이 있는 이 5월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 그리고 다듬어 가시는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또 다윗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모두 함께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3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3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으실까요? 시작.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의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사오니 선이 여기신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트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그걸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과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장면은 아마 다윗에게는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시간들. 그것이 설사 자신의 죄악으로부터 출발했고 또 하나님을 집중하지 않은 그 결과라고 할지라도 아마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수치와 모욕, 또 그런 힘들었던 시간이 아니었을까. 많은 사람들에게서 쫓김을 받고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지만 결국 왕의 자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반역을 통하여 쫓겨나야 되는 그런 비참한 신세에 있었던 다윗의 삶에 어떻게 보면 지워지지 않을 만큼 아프고 힘든 시간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오늘 아들의 그 반역 앞에서 그 성을 쫓겨나는 그 장면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났던 다윗은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 성을 떠나게 됩니다. 24절 보니까 제사장 사독이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들고 가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너무 당연하겠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예루살렘에서 성에서 쫓겨남을 당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잡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독과 제사장들이 다른 거 안 챙기고 나올 때 무기나 다른 것들을 챙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챙기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 들어온 건 그들에게 우리의 그래도 소망은 하나님뿐이다. 이렇게 하나님 붙잡은 것이죠. 근데 다윗 왕이 사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성부로 다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다시 내가 돌아와서 이 언약궤가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약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었사오니 선히 여기신 대로 내게 행하옵소서. 그렇게 할 것이다. 자신의 삶을 누구에게 맡기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동안 바세바를 취하는 그 순간부터 그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음에도, 위기의 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던 그가 이 쫓겨나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내는 거죠. 하나님 다시 기억해내고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들을, 나의 아내를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보다 내 삶이 어차피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 언약궤를 다시 볼 수 있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겠냐 하면서 자신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되게 내가 내 인생의 위기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사실 평안할 때도 우리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인생의 위기가 와서 내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삶에 문제가 없는 그날에도 내 삶은 보존될 수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걸 몰랐을 뿐이죠. 그 평안했을 때는 몰랐을 뿐이지,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니까 나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데 이걸 깨달았을 뿐이지, 사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존재죠. 그걸 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잘 연락을 안 하다가 어려움이 오면 연락이 와요. 그래서 몸이 아픈 분들도 오고 상황이 어려운 분들도 찾아오고, 그래서 연락이 안 되던 분이 찾아오죠.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어려울 때 기억난다는 것 자체.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이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지금 이분들은 이제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또 기도하는 목사님이니까 자기 어려움을 이제 기도해 달라고 오지만, 제가 기도하는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들이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왔지만 사실 저한테 무슨 기대와 소망이 있겠어요. 그냥 저는 하나님께 아뢰일 뿐이죠.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기도 응답 안 해주시면 저의 기도가 무슨 소용이고,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는 사람이겠어요? 아무 필요 없는 사람이죠. 토요일 날 어머니 생신이어서 가족들끼리 이제 기장 쪽에서 식사하고 커피숍에서 커피 이렇게 마신데, 요즘 커피숍들이 다 커가지고 이렇게 따로 된 공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요즘 연세가 많으시니까 참 건강하셨는데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병원도 다니시고 하는데 차도가 잘 없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와서 내 기도 좀 해달라고 해서 이제 우리 가족들만 모인 공간 안에 저 구석에 가서 어머니 이제 기도를 해드렸는데, 기도하면서도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아프시면 기도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저희 가족 중에서도 이제 기도해서 나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나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도 주님,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들은 무슨 은사가 있습니까? 뭐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하지만 이 다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무슨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시면 그 사람이 은사가 있는 사람이든 능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잖아요. 은사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능력도 하나님 주신 것이어서 그 시간에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사람이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신데 사람이 낫겠어요?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들 하나님께서 그 시간 그 능력을 허락지 아니하시면 낫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결국 늘 기도할 때마다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지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주님의 손에 있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의 손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이죠. 다윗이 왜 이걸 몰랐겠어요? 평안할 때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망각하고 위기가 찾아오면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위기가 있을 때만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처음부터 언제든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이걸 진짜 깊이 깨달은 사람들은 인생의 위기 때문에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정말 깨달은 사람들은 매 순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주님 손 꼭 잡고 살게 되죠.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어떤 권사님을 만났는데 너무너무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입니다. 저를 보시면서 손을 딱 잡으셔서 목사님 나 요즘 기도 안 해요 이렇게.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권사님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즘 기도를 제가 왜 안 하시겠어요? 근데 얼마나 기도를 예전처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다 연약한 자들이죠. 그래서 인생의 위기가 오면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고 주님 우리 그런 사람인 거 아시죠? 그러나 매번 인생의 위기가 올 때만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 우리 만나고 싶어서 매번 인생의 위기를 주셔야지 우리를 만나실 수 있잖아요. 나는 네가 기도하고 나를 만나러 나오기를 원하는데 네 만나게 하려면 네 인생의 위기를 줘야만이 내 인생에 나를 만나러 오면 매번 인생의 위기가 있어야지 만나러 오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주님 앞에 머무는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죠. 다윗도 자신의 평안 속에 다윗 같은 사람도 자신의 평안의 시간들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다윗의 놀라운 점은 인생의 위기 때 내 삶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를 모셔오는 그 마음도 귀한 마음이지만 다시 돌려보내면서 내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제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 27절 같이 얘기합니다.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말하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넌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을 보내어서 성에 관한 소식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나 신학자들은 이런 다윗의 행동을 통해서 아직 다윗이 두 가지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나는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면서 또 하나는 사람을 보내어서 여전히 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사독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압살롬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낸 건 다윗이 여전히 사람의 방법을 쓰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목사님과 신학자들이 있더라고요. 또 반대로 아니다. 이거는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행동했다. 이렇게 해석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읽어보고 싶습니다. 30절에 보시면 사독을 이렇게 보냈을 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모습은 가장 부끄러운 모습이죠. 가장 신발을 신지 않았다는 건 노예를 의미하기도 하고 지금 머리를 풀고 나가는 건 굉장히 수치심,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한 머리를 이렇게 내린 건 수치를 가리기 위함이고 또 이렇게 신발을 벗고 가는 건 노예의 모습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스스로가 왜 신발이 없었겠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건 자신의 그 시간들을 그대로 직면하려고 하는 것이죠. 또 이런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은연중 담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렇게 울며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함께한 사람들도 비참한 마음으로 지금 예루살렘 성을 떠나려고 하는 그때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 모반에 참여했다는 얘기는 아마 다윗을 훨씬 더 힘들게 했을 것이고 자신의 모사 역할, 모사 지혜자의 역할을 했던 아히도벨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듣고 너무너무 아마 마음이 깊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처음 등장하잖아요. 그 죄를 범하고 나서는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텍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아러 오는데 또 다른 모사인 후세가 이제 앞에 나온 거죠. 그가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함께 가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후세도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35절에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하죠.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과 아히마스와 아비아달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알리면 그들이 내게 소식을 전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지금 이후의 다윗의 행동은 하나님 주신 지혜를 따라 이렇게 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서도 여전히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이 사람들의 생명이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해서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는 두 가지 팽팽한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해석하는 좋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후세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 다윗이 고백했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는 다윗의 기도와 34절에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할 것이라는 요 고백이 조금 지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다윗이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이 사람들이 희생되더라도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혜를 따라 이렇게 행동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이제 하나님 자신의 삶에 온전히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 주신 지혜를 따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시 이런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 한 번만 봐주시겠습니까?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아이고 망해가는 다윗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참 바닥까지 떨어지네 다윗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지금 모습을 보면 다윗의 인생의 가장 바닥을 찍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다윗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바닥을 찍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다윗이 바닥을 찍는 건 여기가 아니라 이전이었습니다. 이전 바세바를 취하고 자녀들이 그렇게 하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걸 자신이 고민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행하려고 할 때 그때가 바닥이었다. 사람들은 근데 그때는 다윗이 여전히 왕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바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쫓겨난 요때가 바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의 눈을 들어 보시고 신앙의 눈을 들어서 보시고 영적인 눈을 보면 지금이 바닥인가요? 아니에요. 세상적으로는 여전히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고 있을 그때가 진짜 바닥이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영적인 영역에서 먼저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일어난다고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눈에는 좀 있다가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이 곧 일어날 것을 알 수 있어요. 언제요? 믿음의 영역 가운데서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까 곧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확신할 수 있어요. 하늘에서 이룬 것을 보면서 땅에서도 곧 이루어지겠구나 이걸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지 않고는 일하지 않는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셔서 믿음 가운데 반드시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겠구나 라는 믿음을 주실 때는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보고 믿음의 눈이 없고 그냥 세상적 관점으로 보는 사람은 아유 나이 참 밑바닥까지 치네 이럴지 모르지만, 믿음의 눈이 보인 사람들은 아이고 이제 다윗이 드디어 정신을 차렸네, 회복하기 시작하네, 회복을 볼 수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읽었지만 곧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다윗의 고백처럼 다윗이 돌아오는 역사.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앞에 은혜를 보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계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런 대로 그게 일어나죠. 그리고 아이도벨을 계략을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만드시고 후세를 통하여 그것을 어리석게 만드실 것이다. 근데 그 일이 일어나죠. 좀 있으면.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갔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구나, 하나님께 기도하구나, 하나님의 지혜대로 행동하구나, 이제 반전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걸 예측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가장 밑바닥을 찍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모양만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 밖의 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결정해요. 저 사람은 지금 어떤 상황이네 이렇게 판단해요. 또 저 사람은 지식이 없네, 미천하네, 연약하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요,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눈은 이만큼 다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저 사람 참 연약하고 그렇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만큼 강한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볼 줄 아는 사람이 있는 것이.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은 그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만 판단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그래서 세상에서 존귀한 자를 하나님한테서는 하나님의 눈으로는 미천한 자가 될 수 있고, 세상에서 미천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삶이 사람의 눈으로 보면 가장 밑바닥의 삶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 드디어 다윗이 정신 차리고 회복하네, 역전의 시간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요즘 하나님 저를 다루시는 다룸의 영역이 있잖아요. 저의 모자라고 연약한 부분을 다루시는, 하고 싶은 말이 이만큼 있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게 하시는 다룸을 제게 허락하신다. 하고 싶은 말이 많고 쏟아내려고 할 때 하나님 아니라고, 침묵하라. 네 입술은 내 말만 담아놓으라. 네 말을 네 입술에 담는 사람 되지 말고 너 입술은 내 말만 담아놓는 말이었으면 좋겠다. 입술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게 요즘 계속 가르치세요. 할 말도 많고 하고 싶은 말도 많고 할 수 있는 말도 많지만 주님은
너는 그 말 하지 마라. 너는 네가 하고 싶은 말 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신복하라.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나도 막 쏟아내면 말 잘해요. 논리도 뛰어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바보같이 있으라고. 너 그 말 다 쏟아내면 넌 사람 말하는 사람이야. 넌 하나님의 말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사람들 눈에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그래도 넌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라.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진단할 때 망하고 있네 아니고 다시 회복하고 있네. 무엇이 그 삶을 회복한다고요? 하나님을 의뢰하기 시작하는 순간 다윗의 삶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쫓겨나는 다윗만 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뢰하기 시작한 다윗 가운데 아이고 다윗 이제 곧 돌아오겠네 이게 보입니까? 요게 하나님의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점. 다시 쫓겨나는 것만 보이면 아이고 저라더니 결국 밑바닥을 찍네 이것만 보이면 우리는 아니. 그러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순간 저 사람 다윗 회복되겠네. 압살롬을 따르는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되겠네. 후세의 전략이 이기게 되겠네. 이것까지 다 보이면 믿음의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패는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을 붙잡느냐, 내 자신의 방법을 쓰느냐,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토해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만 내 입술에 담기로 하겠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겠느냐, 내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겠느냐. 그때가 승부의 열쇠라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 꼭 붙드시는 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꼭 붙들 때 그때 이미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그때가 바닥이라고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 그 삶 가운데 반드시 역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다시 회복되고 있다는, 다윗의 신앙이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제 마음속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더 붙잡겠습니다 라는 회복된 증거가 꼭 있는 하루. 그래서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이제 내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 삶에 하나님 역사하시겠구나, 그래서 기대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 제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동성을 한번 기도하실까요? 아마 그래서 오늘 찬송가를 이 책을 편집하는 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내 도움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께 빕니다.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나가는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 복된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한번 주님께, 사랑하는 주님께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 가장 비참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의 신앙이 바닥을 친 것은 이미 지난 시간이었고 지금은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 시간은, 사람들 눈에 그 바닥을 치는 그 시간은 사실 회복이 시작되는 시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곧 돌아오겠구나.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후세의 모략을 통하여 어리석게 만드시겠구나. 우리가 그걸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 입술을 조심해서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 제 생각, 제 감정을 담아내는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드러내는 입술로 구별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제 입술을 구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고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고 자신 것들을 의지할 때 그 무너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하나님만을 찾기 시작할 때 그 인생에 하나님의 역전이 시작되는 줄 믿고 고백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내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받아 하나님의 도움받고 사는 사람 내가 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받고자 주 예수께 빕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삶에 오늘 하루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만 의지했던 다윗처럼 이제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전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삶들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